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실감이 안 되는데 성경은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한 내용을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천사들이 날개가 6개가 있는데 이 2개를 가지고는 날고 2개를 가지고는 눈을 가리고 또 2개를 가지고는 발을 가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규례를 주셨는데 그것은 거룩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규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뭔가 규칙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레위기 20장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 고집을, 자기 성과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정한 규칙 싫어요, 그냥 그것을 간섭으로 생각하고 귀찮아하고 불편해하고 반항하고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규칙을 신실하게 지켜서 행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내 영혼아 거룩하자, 내 영혼아 거룩하자, 자신을 향하여 한번 3번만 우리 다짐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거룩하자, 내 영혼아 거룩하자, 내 영혼아 거룩하자. 하나님께서 규칙을 정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이 거룩하여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거룩하심을 여러분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규례를 정하시고 규칙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규칙을 지키고 그 규칙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사람이 거룩해야 할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시고 친히 지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장을 다 지으시고 여러분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예훈이가 있는데 정예훈과 다른 사람들 5명하고 바꾸자 그러면 정예훈이 아버지가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다른 사람 5명을 줄 테니까 정예훈을 내놔라. 여러분, 기쁨교회 성도 한 사람을 내놓으면 다른 교회 성도 10명을 주겠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1명을 내주면 다른 교회 성도 10명을 주겠대요. 어떻게 할까요? 목회자에겐, 담임 목회자에겐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 다른 교회 성도 10명보다도 내 교회 성도 한 사람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창조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10명, 100명을 준다 해도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없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를 친히 낳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금지옥엽이다,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아주 이 금으로 나뭇가지가 나오고 거기에 은으로 이파리가 열리고, 이렇게 너무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해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며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 4절에 보면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절을 보면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이나 그렇게 내가 지었고 내가 창조했고 내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지켜내기 위해서 뭐예요? 애굽을 내어줬다, 구스를 내어줬다, 다른 사람 100명을 내어주더라도 나의 소유 소중한 것을 내가 지킨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는 소자 중에 하나라도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읽었던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애굽을 멸망시키고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막 쫓아내고 하는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정도로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존귀하다, 나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존귀하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께 너무 소중한,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시를 당하는 일이 생기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너무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그런 자신, 그런 정체성을 이렇게 가지고 그런 서운한 일들 또 마음 아픈 일들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해서 우리가 자만하거나 거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사야 32장 8절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 선다는 말은 달리타 쿰 할 때에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그 쿰이 히브리어로 일어나라는 얘기예요. 세운다는 말이 바로 쿰
쿰 하면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면 여러분은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존귀한 일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생각을 하고 소중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 분명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존귀한 게 무엇일까?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존귀할까? 그랬을 때에 그 존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기꺼이 뭐뭐한다, 즐겁게 뭐뭐한다, 자진해서 스스로 뭐뭐한다, 그런 의미. 그리고 고결한, 아주 고귀한 그런 의미가 그 존귀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귀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 어떤 것을 구별을 해서 기꺼이 아주 자원해서 즐겁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을 존귀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렇게 아주 구별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진해서 그렇게 고귀하게 구별하는 것, 그게 바로 존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어야 되나,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대해 함부로 저주하거나 함부로 그냥 나쁜 말을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소중하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먼저 내 자신을 그렇게 소중하게 드리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구별할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귀를 구별할 줄 안다면 하나님 앞에 도적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출애굽기 35장 5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자원해서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희망찬 일들을 이루신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주께서 나오게 하신다. 정말 하나님의 미래가 이렇게 계획되어져 있는 그런 자손들을 세워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도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아주 즐거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서 5장에 보면 그 드보라 선지자, 여자 선지자 드보라 선지자 시대 얘기를 해주는데 그 가나안 땅에 야손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의 그 시대에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야빈은 철병거가 900대였다 그랬어요.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는데 그 철병거 900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20년 동안 괴롭힌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그때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을 사사기서 5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드보라가 그 야빈을 물리쳤어요. 승리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 중에 이렇게 보면 백성들이 다 자진해서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다 자진해서 자원해서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야손을 물리치게 하셨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성막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원하는 자들, 마음에 즐겁게 이렇게 구별하는 자들, 기꺼이 드리는 자들, 그들이 성막을 세우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출애굽기 35장 4절 5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뭔가를 막 강제로 빼앗아 가시는 분이고, 우리는 막 그걸 안 빼앗기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빼앗기고 그런 분이 아니라,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그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소개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것을 내어주면서 내 마음이 흐뭇하고 기쁠 때가 언제였어요? 부모는 늘 자녀에게 뭔가를 내어주면서 희생하면서도 기꺼이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구원을 베푸셨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내어드려도 기쁘고 즐겁게 기꺼이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에 자원하는 자들이 다 참여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인색하거나 아까워하지 않고 성막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감동이 될까? 그게 얼마나 감격이 될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아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냥 세상의 거래 관계, 뭔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관계, 계산적으로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관계,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내가 감동한다면 내 목숨을 원해도 내어놓는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기꺼이 즐겁게.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구원의 경험과 함께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성막을 구별할 때 그렇게 자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오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한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자원하고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자신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구원의 기쁨, 감격이 아주 계속해서 샘솟듯 솟아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를 보면,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꺼이 즐겁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내용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하는 기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 즐겁게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가장 고상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수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믿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성경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게 가장 고상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고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곧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만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자원하는가? 그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할 때에 갈릴리는 저 북쪽에 있어요. 갈릴리가 북쪽에 있고 그 다음이 바로 사마리아가 있고 그 밑에가 유다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하여서 사마리아와 그 위에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 때에 어떤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집단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가 그들이 멀리서 소리를 높여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에게 가느냐 하면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나았다고 하는 선포를 들어야지만 그들이 공동체에 회복될 수 있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동네 밖에 따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당신은 나병이 치료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권리가 회복되어지고 공동체로 돌아가고 가족의 품에 돌아가서 일반 정상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10명이 막 외칠 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들의 그 외침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미 치료하셔서 이제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고 이제는 나았다라고 하는 선언을 듣고 회복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이 나병 환자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도 바로 응답하시고 나았다는 선포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도달하는데 3박 4일 걸리지 않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걸리고 지체되지 않고 기도하는 순간 즉시로 여러분이 마음에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성경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나병이 걸리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별 없이 다 나병 환자인 거예요. 그 나병 환자 중에 10명이 고침을 받고 10명 중에 9명은 다 기쁘다 하면서 막 뛰면서 이제 자기 공동체를 향해서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되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랬대요. 그런데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해요? 18절에 보면 이방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 응답을 하실 때 그 기도 응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 그래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도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이방인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는 것을 성경 말해줍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성도답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3장에서 4대 교회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지, 이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꺼이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지. 그 어릴 때에는 부모님이 예배하러 가자, 교회 가자 그럼 막 귀찮고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어른 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올 때 막 기쁘고 즐겁게 오는 상태인가? 아니면 그냥 이게 습관으로 오는 건가? 아니면 억지로 오는 건가? 그 교회 올 때 기쁘고 즐겁게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내게 구원의 감격이 남아 있는가?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무엇이든지 기꺼이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어느샌가 더러워져 있고 무뎌져 있는 우리 자신, 감각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에서 여러분 자신을 일깨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쿵 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도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점 더 더러워지고 점점 더 육신적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야? 점점 거룩해진대.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바로 예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 점점 거룩할 때에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러워하고 사모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러워지고 막 그렇게 될 때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존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소자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병자들이 고쳐지고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와서 기도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더욱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이 한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그런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쿵 하는 그런 여러분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여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고 성령 감동 역사 도와주시는 은총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